사람의 인생에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분기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992년 제 학창 시절에 한 작은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 그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저의 한결같은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한 청년 분이 저를 향해서 병희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사가 되는 거란다. 이 말이 저에게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백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어른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 어떤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사역이 무엇인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아주 혹독하게 강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분기점이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실은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마지막 분기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마디마디마다 그런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문을 거쳐서 오늘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조금 특별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과연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수없이 그간 요동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었고 또 다른 시작이 새롭게 출발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막강했던 바벨론은 무너졌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통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의 통치 형태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6장 1절에 의하면 페르시아는 전국을 120개로 나눠서 통치했습니다. 일종의 관료제를 실시한 거죠. 근데 6장 2절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읽어온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놀라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더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120명의 지방 군주가 있었는데 그들을 총괄하는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왕조가 교체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런 격변하는 시대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초청했던 그 잔치 1000명만 딱 정해가지고 초청했는데 거기에 초대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다니엘을 좀 바라볼 때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왠지 모르게 뭔가 실력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하게 성공해서 좀 밀려 있는 것 같고 하나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좀 승진해서 밀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넘버 3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수로 여기까지 올라갔을까요?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늘상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좀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것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항상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 나라의 넘버 3까지 됐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믿음 지킨다고 항상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의 믿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에 어울리는 사람 한 명을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니엘을 꼽겠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불안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손해를 좀 보기 시작해요.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에서 1000명 정도에는 들을 만한 실력인데 거기에 초청을 받지 못하다니, 다니엘이 어느 순간 조금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처세에 능하고 여기저기 거짓과 부정을 조금씩 섞어가는 사람들은 자꾸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니엘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 하나도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믿음의 길을 포기한 분들, 이 세상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손해만 보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을 어느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렇게 불신의 언어를 끊임없이 내뱉는 우리들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세상 한복판에 있던 환관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한다 그러잖아요. 왕 명령 거부하고. 그런데 하나님 향한 신앙이 없던 환관장이 그거 인정해줘요. 왜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나의 직속상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아는 것 마냥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교회에서나 되는 거지 그 세상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불신의 언어를 쉽게 내뱉고 그 길을 쉽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나를 봐라.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신앙 고백의 여지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이 다니엘의 도전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80세가 넘었고 이제 나라의 넘버 3까지 올라섰는데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노후 준비, 은퇴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마지막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다니엘이 걸어온 인생 전부가 과연 옳은 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미련한 길이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다니엘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뭐 어떤 줄도 백도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라의 넘버 3 정도까지 올라서게 됐으니 얼마나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불평은 끊이지 않았나 봐요. 저 다니엘 저거 아무 힘도 없는데 저까지 올라가고 아우 분해. 저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도 그런 대적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까지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대적들이 허물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생각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정도 털면은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 정도의 높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한번 털어보기로 지금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다니엘 인생을. 그렇게 마음먹고 탈탈 털고 있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 세계도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살아있는 순교자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다니엘과 같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순교자 그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향한 어떤 검증 절차가 들어와도 어떤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집을 사무실을 털었더니 사김의 교회 주보와 요한복음 필사노트밖에 발견되지 않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고 우리 삶을 증명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대적들은 진짜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 한 가지를 감행합니다. 그것은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리자는 일종의 기도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참 이상한 법이죠.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한 법이 이 나라에 제정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이상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설교를 이 궁금증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왜 다니엘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강력한 시험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이 기도 금지법이 다니엘이 시험이 되고 다니엘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다 찾다가 최후의 카드로 이 기도 금지법을 내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최후의 카드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저의 궁금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총리가 3명 있었는데 3명이 아니고 그 중에 최고의 자리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넘버 3가 아니고 그 정도만 돼도 진짜 성공한 인생인데 넘버 1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는 다니엘이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꿈꿨던 마지막 꿈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보리라. 이 다니엘의 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눈앞에 보인다고요. 이제 왕이 그 마음 먹었어요. 다니엘을 넘버 1으로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금지법이 제정이 됐대요. 근데 이 기도금지법이라는 게 평생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본문 읽었지만 30일이에요. 30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30일 기도 안 해본 적 많잖아요. 30일. 여러분, 그 식사기도 말고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 그 30일 많잖아요. 그 우리로 본다면 그냥 하던 대로 안 하면 됩니다. 30일이 뭐가 대수입니까? 참으면 되지. 30일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은 다니엘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왕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 자리에, 넘버원 그 자리에 아주 화려하게 등극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법이 다니엘 총리시켜주는 법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잘 되게 하는 법입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 금지법이 제정됐다고? 나 안 할게. 이거 뭐 늘 안 했는데 뭐 기도 나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대적자들 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대적자들은 이 다니엘에게 이게 아주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다니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후의 카드 모여가지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어떻게 이 기도 금지법이 될 수 있었냐고요. 이 답을 우리는 다 알죠. 맞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거 기회일 수 있는 그 일이 다니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 사람들은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대적자들이 보기에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적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기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한테 기도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기도를 빼앗아 간다면 나는 다 빼앗기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들이 짜놓은 그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기도 금지법을 어기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칫 잘못하면 꿈꾸던 총리 자리 한 방에 날아가고, 총리 자리가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자 밥이 될 판인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죠.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노년의 시기예요.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80세입니다. 그러니까 80대의 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청년 다니엘부터 쭉 보지 않았습니까? 청년 시절 다니엘과 노인이 된 다니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나이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지, 지금 나이 80이라는 거 아셨어요? 똑같잖아요. 1장의 다니엘과 6장의 다니엘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청년의 믿음이 이 노년의 믿음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대답이 이 다니엘의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80대의 시간에도, 가장 강력한 시험이 찾아온 그 순간에도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사김외교회 1기 제자훈련이 시작돼요. 이 제자훈련의 그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하고 힘듭니다. 엄청난 과제들이 나가요. 그 중에 한 가지 과제가 3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는 거. 이게 훈련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 보니까 30분 기도 뭐 쉽진 않지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30분 기도한 적 많으실 테고 또 30분 이상 기도한 적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가 붙으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과제가 돼요. 뭔지 아십니까? 매일.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30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 날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내 인생의 대적자를 만나가지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인물을 하루 3번 만났어요. 도저히 내 마음이 막 화가 막 잠잠해지지 않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은 어떻게 해요? 그날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 피곤해요. 나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 막 눈만 감으면 잠이 와. 그날은 어떻게 해요? 그날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30분 이상을 1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숙제예요. 안 해보셨죠? 30분 이상씩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2월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거 안 해봐가지고 그런 율법적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씩 매일같이 기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 기도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나의 욕망을 주저앉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는지 그 능력을 경험해 보면 아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탁월한 고전으로 알려진 책이 있는데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설교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설교자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와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서재가 아닌 기도의 골방에서 설교자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이자 성령이 주시는 달콤한 힘입니다. 그것은 잉태시키고 채우며 부드럽게 하고 스며들게 하고 잘라내고 위로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말씀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위로를 주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드러내는 말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합니다. 청중을 죄인으로 혹은 성도로 만들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거인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봄이 오면 새싹이 돋듯 청중의 마음이 자연스레 열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나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거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나 자신의 능력만으로 사역하고 싶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사람,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더 큰 분이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던 사람이 내일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다고요. 어제 기도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할 것 같으세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게 발산되었던지 대적자들조차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은 이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 10절 말씀 마지막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마지막 10절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라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동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감사 기도라니요. 이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뭐 감사해요? 지금 다니엘 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감사 기도해야 된다면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상했고 가장 궁금했습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판세를 이 다니엘처럼 이 공직사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그 판세를 읽지 못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니엘은 정확히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았을 겁니다. 30일만 기도 멈추고 눈 딱 감고 기도 참으면 총리 될 수 있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대적자들 원수 갚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은 지금 지키지만 총리의 자리 한 방에 날아가고 또 사자굴 들어가서 사자밥 된다는 것 다니엘 누구보다 알았을 겁니다. 이 명령을 왕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들이 충분히 유혹이 됐을 겁니다. 총리 될 수 있는 순간이고 그 자리 일단 받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욕심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기에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총리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다 누리고 다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나에게 기도가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나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나에게 기도를 뺏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기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극장에서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제가 큰아들과 봤습니다. 제 큰아들이 슬램덩크를 저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중1 때 이 슬램덩크 만화가 나와서 고3 때 이 연재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학창 시절을 채웠던 만화입니다. 제가 고3 수험생 시절에 슬램덩크가 끝나고 나서 굉장한 공허함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뭘로 버티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만화를 봤어요. 이제 새로 개봉해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이 강백호라는 선수인데 이 전국 최강인 이 학교가 북산고등학교인데 전국 최강은 산왕공업고등학교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 건 없지만 이렇게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강백호 선수가 등부상을 크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명에 위협을 가할 만큼 큰 사고예요. 그래서 경기를 좀 뛰다가 이제 감독이 안 감독님입니다. 이분도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불러요. 강백호를. 그리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강백호가 아주 이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은 잊을 수 없는 대사를 하나 이야기해요. 감독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 때였나요? 그러면서 이 강백호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뛰게 돼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고등학생이 무슨 이렇게 닭살 돋는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이게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잊을 수 없는 대사예요. 저도 이
한 2, 3일에 한 번씩 제 큰아들하고는 이 슬램덩크 대사로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자네는 영광의 시대가 언제인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인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 여러분 다니엘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다니엘 어르신의 이 80년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질문한다면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바로 지금이라고. 총리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고, 다니엘은 진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죽음, 그 길을 선택한 바로 지금이다.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유독 어떤 특정한 시기에 드릴 수 있는 특정한 고백,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애들한테 치킨을 사줄 때도 여러분 배고플 때 사줘야지 그게 빛나지, 배부른 때 사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딱 그래요. 그런 순간이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있더라고요. 오늘 다니엘에게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80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이 고백, 이 기도, 이 감사가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자굴에서 살아남느냐, 거기서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남아요. 사자굴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릅니다. 지금 그 기대 가지고 이 결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죽을 수 있다는 것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무릎 꿇고 기도한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릴 수 있는 고백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무엇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기도 무엇입니까? 그것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벨사살의 모습을 좀 봤죠. 지난주 설교 제목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 알고도 아직도 였잖아요. 이게 벨사살을 알려주는 표현이었어요. 다 알았어요. 벨사살은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저와 여러분 모습과 좀 닮아 있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알고도, 다니엘도 안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 알았지만,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향한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뢰, 그 기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만약 지금 그 믿음의 영광의 시대, 그 믿음의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눈앞에 있는 시련을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고통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내려놓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과감히 이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묘하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바로 지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바로 지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